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사건인지 사람들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때 말하는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알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추앙하려고 하는데 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려고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당신과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던 벳세다, 게네사렛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벳세다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온 지방으로 막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 어디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들은 침상채로 메고 오기도 하고 어떤 병자들은 병상채로 메고 오기 힘드니까 시장에 그냥 쭉 놔두고 예수님 지나가면 예수님 옷가라도 좀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다.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곳이 주님 당신과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중에서 어디가 더 편할까요? 영광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중에서 어디가 더 쉬울까요? 사람들은 어디를 더
원할까요?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확 변하셨어요. 정말 빛이 나는 영광 중에 거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제가 초막셋을 져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좋은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광의 자리에는 더 이상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좋은 것 같아도요, 영광의 자리에는 오히려 타락과 부패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영광을 받았던 시대는 아마 중세일 겁니다. 중세 교황청이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지낸 중세 1000년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죠. 교황의 교권과 국권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열쇠와 이 세상의 모든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뭐 화려하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의 가장 부패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중세 시대죠. 중세 교황청이 부패하고 타락이. 진정한 영광은 사명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죠.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벳세다로 향하는 이 배 안에서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지난 수요일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리면서 막 흥분이 돼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 아내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 동력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도전받았던 이야기, 성도들과 나누었던 은혜들 막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구역장 모임을 했는데 구역장 모임에서도 거의 세미나에 갔다 오셨던 구역장님들이 그 간증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막 그 간증들이 막 나요. 여러분, 사람은 놀라운 체험을 하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나눈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들의 눈앞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 배에 타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나눴을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저 5,000명을 먹였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아마 안드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그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었을 때 주님께 갖다 드릴 때 나는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어. 야, 정말 놀랍지 않냐? 어떤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주님의 손 봤냐? 야, 정말 대박이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릴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댔어. 나는 사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좀 망설이긴 했지만 지금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간증도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러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님 임금님 되시는 거 아닐까? 나는 건너편 지방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돼. 아주 이런 간증들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흥분이 돼서 막 톤이 올라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다면 이런 간증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47절 4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저물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밤 사경이 이르도록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 지금 막 바람이 막 치는데 바람을 뚫고 지금 어떤 사람이 막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50절 5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또 한 번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이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 마태나 요한은 이 사건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사건의 지금 핵심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8절입니다.
다 같이 48절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뭔가 하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한다. 지나가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봐도 He willed to go by them. 예수님께서 그들 옆을 지나가려고 작정하셨다. 의도하셨다. 왜 주님께서 그 밤에 굳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그냥 지나갈 것 같으면 왜 밤 사경에 바람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몇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건너편 벳세다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밤 사경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 벳세다로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 벳세다를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이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들에게 오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해석은 지나가신다는 말은 신적 현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 출애굽기 33장 22절이나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지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일리는 있지만 본문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해석은 제자들로 하여금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고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심으로 인해 저들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끌어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본문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해석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다 같이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감격과 간증이 있었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해서 흥분하고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기뻐는 했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저물 때만 해도 저들에게 있었던 그 감격과 그 간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들을 흥분케 하였던 그 감격과 그 간증이 밤 사경에 이르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가니까
바람 부는 상황 앞에 서니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밤 사경에 이르도록 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쓸 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저들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 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이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저 놀라워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 저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감격과 간증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유효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있는 감격과 간증은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만나며 바다 한가운데와 같은 환경을 만나면 바람이 부는 상황을 만나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감격도 있지만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놀라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때마다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불과 하룻밤도 지나지 못하여 없어지는 감격과 간증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간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의 문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감격과 간증이 진짜 나의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은혜 따로, 문제 따로, 감격 따로, 상황 따로, 간증 따로, 환경 따로. 혹시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꾸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다,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내 삶에 간증이 있다, 감격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감격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감격, 여러분의 간증이 밤 사경을 만나거나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거나 바람 부는 상황에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감격과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아무리 체험과 감격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적마다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일부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주님을 미워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깜깜해지면 주님을 몰라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간증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주눅드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